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식기 원하네. 제식기 원하네. 제식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식기 원하네. 제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입니다. 구호 외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태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챕터 6번째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관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내 죄가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우리 이 로마서 3장 24절 이하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종교적인 행위를 포함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로 멋진 목소리와 멋진 환경에서 설교를 하는데 보면 About Jesus Christ, 예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자체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의 피로 얻는 속량, 죄사함,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든지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온전한 제물 드리세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위대한 고백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꾸만 목회자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 경영하기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드리세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 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음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중생의 씻음.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100명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9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 뒤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설교자는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99명이 다 구원받고 한 사람만 구원 못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99명이 다 구원받았지만 한 명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로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한 양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99명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못 받았다면 99명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목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만 아셔야 합니다. 다른 거 알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을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생각은 어떤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성경이 참 좋아요. 왜 성경이 좋으냐면 성경은 분명해요. 선명해요. 어떻게 선명하냐? 이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자꾸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믿어지고 그 영생이 피부에 와닿고 그 영생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꾸만 행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이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꾸만 영생을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신명나게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는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생이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생이 눈에 보여야 돼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그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나는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갖지 않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그 동사무소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게 내가 태어났고 내 본적은 어디고 출생지는 어디고 내가 성은 뭐고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죠.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영생을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영생의 특징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말 그대로. 영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벌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안 된다.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고 어떻게 불의하게 살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고 어떻게 간음하고 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그 아주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직 내가 1등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이 될지 2등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을 얻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들을 빼앗을, 그 구원을 갖다가 영생을 뺏을 사람이 있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까 누구도, 사탄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내 영생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은 굉장히 이렇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가, 구원을 박탈당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 구원을 갖다가 취소돼. 너 지옥 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그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보증해 주셨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시계를 차면요, 싸구려 시계도 보증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증서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롤렉스라고 하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보증서가 있어야 그 시계가 유효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보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뭐라고 인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잡았는데 사탄이 아니요, 그거 제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권리 없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인지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제3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침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표시로 뭘 받아요? 침례를 받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는 말 그대로 죄를 씻는다. 이 세례로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 받은 후에 우리가 순종해서 뭘 해요?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나서 깜짝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성령의 선물을 나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작.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전 말씀이 뭐죠? 우리가 그 전 말씀은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제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웃으시겠죠. 근데 그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르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 증언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언한다. 증인이 성령이 그걸 보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흔들 때가 있죠. 근데 성령이 그래.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언해. 내가 그 증거를 봤어.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증언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증언을 여러분 받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자꾸 나 구원 받았나? 나 죄사함 받았나? 나 완전히 새로워졌나?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도 죄성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 죄성이 자꾸만 나를 나 의롭지 못해. 나 죄사함 안 받은 것 같아. 나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아직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 죄사함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자꾸만 우리 죄성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야,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상속권이 있어요. 근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누구를 통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자녀일 때는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고난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사탄이 이제 우리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유혹도 하고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유혹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뭘 고백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늘 시민권 취득하셨습니까? 시작.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또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거나 또한 영국에 가서 살거나 호주에 살거나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나라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한 60여 명이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의 이민국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구금이 됐잖아요. 왜? 그들에게 만약에 시민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안 당해요. 그런데 이들은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레스트가 돼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격분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권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는가를 꼭 기억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사람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확신, 이 놀라운 선포, 하나님,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어떤 내가 행위를 더 열심히 하고 이롭게 하고 착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